깨질 대로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초라한 형편을 보고서 과연 될까 의심을 갖는다면 이 놀라운 약속이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초라하고 황무한 그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셔서 이 세상 되어가는 것,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회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디서 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성전을, 예루살렘 시온 땅을 새롭게 건축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축 재료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신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온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백성들을 다시 건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읍, 그의 나라, 여호와의 시온이 바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화평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전한 화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강포한 일 무슨 뜻입니까? 힘으로 남을 누르고 빼앗는 일,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부를 세우고 재판관을 세우고 수백만의 경찰을 세우고 군대를 세워도 이 강포한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강포한 일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제 빼앗는 일, 폭행하는 일, 폭언하는 사람들,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분노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포악한 것들이, 강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저 우리의 기도가 마른 우물에 두레박을 던지듯 그런 기도라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가 득세하게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죄가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진실하게 겸비하여서 통에 자복하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죄를 물리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죄를 이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이 성벽 같은 구원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찬송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기도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유는 빛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있어야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해와 달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맹인 같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해는 밝은 빛을 주지만은 우리 마음까지 비추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비추지만 밤에는 그 햇빛이 사라집니다. 달은 밤에 잠깐 작은 빛을 내지만 또 낮에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추지만 마음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영광이 되신다면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까지도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되고 황무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질 않습니다. 20절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해처럼 잠깐 빛을 비추다가 빛이 사라지고 달처럼 물러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다가 그러면 꼭 교만해지죠.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축복을 얻게 된다면 또 다시 교만해져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시죠. 이런 일들이 낮의 때와 밤의 때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다시는 어둠의 날을 겪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충만한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슬피 울었던 그 슬픔의 날이 있지 않고 종식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의 날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 가운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었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내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의롭게 되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받은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피로써 의롭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하고 보이고 나타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신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중에 붙드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 내 도덕, 내 철학, 이 세상의 이 평판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삶이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된다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위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 삶 가운데 만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싫어하여서 미워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만난다면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의롭게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갈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갈 만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절대 지옥으로 안 보내십니다. 지옥 갈 사람 절대 천국으로 안 보내십니다. 그런 실수가 없으십니다. 천국 갈 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그 작은 자,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지만 힘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많은 것과 세상의 힘과 권력이 많은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의로운 백성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식들과 소리들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문화 어느 부분이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황무하게 되고 다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루하루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의를 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지금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그 슬픔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될까 의심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며 의를 행하실 때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일을 하느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그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다 들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황무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 영원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그런 말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었고,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약해진 심령이라면 우리 모두가 자복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세상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의를 세워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함께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